한 주시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귀한 특별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 해마다 연초마 되면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심승생승하다 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장류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저희들이 있는 것보다 목사님이 오시면은 낫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연말만 되면은 항상 저희들이 합회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목사님이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왜 될 뻔했나 하면은 저희들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갈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곳에 가서 집도 알아보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올 뻔했는데 저희들 가라한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분을 보내십시오 하니까 그래도 혹시 보내나 하고 저희들을 늘 봤는데 어제 아래 행정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는 배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내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1년 동안 엉뚱한 마음 먹지 말고 또 교회 열심히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11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좀 특별한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렸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포도원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이다. 천국의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렸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다. 포도원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이고 천국의 이야기는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집주인은 주인인데 보통 주인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도원에 일꾼을 들어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밖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어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고아에다가 포도원에 일하도록 들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먹고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삼시, 오늘 우리 교독한 말씀에는 제3시라고 나오는데 그 3에다가 6을 더하면은 오늘 우리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아침 오전 9시. 오전 9시에 아침 먹고 9시 정도 돼서 밖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루에 돈 벌어서 일용 근로자들은 어디 가면은 일감을 많이 얻습니까? 인력 사무실에 가면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인력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장터가 인력 사무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날은 무언가를 일해서 무언가를 벌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장터에 가서 서 있으면은 일 시키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늦게 갈까요? 아침 일찍 가야 할까요? 일 시키는 사람이 아침 일찍 가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찍 가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띄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그 사람보다 더 일찍이 이제 장터로 갑니다. 그런데 아침 9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침 9시까지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가보니까 아침 9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두 부류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일을 시킬 사람이 와서 다 데리고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별로 포도원에 일을 시켜도 별로 일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찍이 포도원 그 장터에 가지 못하고 아침 늦게 아침 먹고 천천히 누가 데리고 가면은 일하고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냥 오늘도 놀고 이렇게 해서 별로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런 사람 서지 않을 건데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9시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도 일하기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만 하지 아니하고 덧붙여 가지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습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도 돼가지고 한 3시간 있다가 또 장터로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왜 놀고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이래서 또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도 여러분들은 왜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를 일시킬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또 일하십시오 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후 6시 정도 되면 다 퇴근하는 시간인데 퇴근하기 1시간 전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이제 또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가니까 그곳에 또 아직까지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이제 그곳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사람들 보고 또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논다고요?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은 품꾼으로 서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곳에 나오는 집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이런 사람 다 포도원에 들어보내면은 포도원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가을 돼가지고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품가 다 주고 나면은 아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는 이 사람은 사람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목적이 포도 수확이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 이야기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세상 포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포도원은 오후 5시에 일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시에 일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런 사람 일시키면은
포도농사 망친다고 그런 사람 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 천국 포도원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다 데려다가 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그런 영혼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 중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 소출보다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품삯을 제하고 나면 돈이 남든지 아니 남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 따지면 온 우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신 창조주께서 직접 포도원으로 사람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장터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있습니까? 그곳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았을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면 포도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갑니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장사하는 것이 뭐하기 때문에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면 흔쾌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포도원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부름을 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도원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까지 바꾸어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바빠서 포도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갈 그런 일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차있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눈들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면은 새벽에 나왔든지 9시에 나왔든지 12시에 나왔든지 오후 5시에 나왔든지 언제 나왔든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보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도원에만 들어오기만 하면은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눈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일에 바쁜 그런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록 늦게 들어왔지만은 그들 성실성이 인정되어서 품삯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분에 넘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이제 품삯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차례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갔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은 아침 보는데 우리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포도원에 집어넣더니만은 품삯을 줄 때에 늦게 온 사람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전부 한 데나를 이렇게 주는데 자기들은 새벽부터 왔는데 자기들은 그래도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좀 더 주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를 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만을 토로할 때에 집주인의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나오는 주인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주인의 말이 틀린 말 같습니까? 예, 주인의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주인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선합니다. 그런데 왜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악하게 보았을까?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예. 포도원이 어떤 포도원인지 그리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대부분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에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까?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먼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에게는 교회에서도 우위에 참여할 수 있는, 우위에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주인 행세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시작한 지 연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다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새로 지어서 옮기면서 모든 비품들 다 새 것으로 다 바꾸자 하고 지원해 해가지고 그래 다 바꿨습니다. 다 하고 나는데 입주하니까 먼저 있던 교회의 앰프를 기증한 사람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내가 기증한 앰프를 버렸나 하는 겁니다. 30년 40년 된 앰프지만은 그래도 쓸모가 있는데 왜 내가 기증한 앰프를 그걸 버리고 왜 새 앰프를 바꿨냐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도 괜찮은 내용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교회에 무언가를 기증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디에 기증한 겁니까? 교회에 하나님께 기증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다고 버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증한 거 버리고 왜 다른 사람 기증한 걸 왜 쓰느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들은 것은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건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언가를 기증한다 하여도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증하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내가 기증했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써야 된다 하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증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올가미어서 죄로 빠지게 할 수 있겠다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늦게 온 사람들의 마음들은 자기들을 사용해 주신 그 주인에 의하여서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 같은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품삯 받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일을 시켜주는 이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 마치고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품삯을 주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아침에 온 사람 받는 그 일당을 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자. 이런 모습이 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늦게 와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곳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비록 시작은 늦게 하였지만은 먼저 된 자들로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우리 함께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복음의 원칙. 그 주인이 무엇 때문에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집어넣는가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에 비유해서 성경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집주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지자. 왜 집주인이라 했을까? 집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이 비유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은 꼭 못 받을 사람이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의 넓은 아량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다음 일터에서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 먼저 온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갔다면은 그 주인이 다음에 일을 시킬 때에 어떻게 시킬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특권을 다시 그들에게 주어서 또 아침 일찍부터 우리 하나님 농원에서 일하는 그런 자리로 서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유교회에 나중된 많은 이들이 나와서 믿음의 장부들로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 내가 갖지 못한 은사가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들에게 있을 때라도 그 자신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는 신종 유행어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새로운 영혼은 오래된 사람들에게 많이 있게 된다 그럽니까? 초신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까? 예, 그게 이 교회에 붙은 새로운 신종 유행어입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신종 유행어다. 새로운 영혼은 오래된 사람들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혼이 많이 붙는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들이 있게 될까? 오늘 포도원의 비유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늦게 온 그들은 늦게 왔다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했다. 그처럼 교회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들은 그들에게 뜨거움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단순함이 있었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려는 그런 순종의 의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처럼, 마치 마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따라 붙는 많은 말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많이 붙을까요? 고집도 붙게 되고 자존심도 붙게 되고 교만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은 것이 많이 붙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달라붙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서 빼어내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자리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줘야 할 그런 입장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이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칙을 잊지 말고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선배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통해서 후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 배경 좋습니까? 여기는 양주에 있는 한 포도밭인데 포도밭 옆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객들을 힘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곳이라 하는 그게 홍보가 그래 붙어 있었어요. 참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 비유에 나오는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큰 의미에서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둘째로는 오늘 재림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을 상징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짐승으로 대했을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대했을까 하는 겁니다. 옛날 일본 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뭐로 불렀습니까? 뭐로 불렀어요? 조센찡. 저는 조센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시켜서 아주 천하게 불렀던 그런 명칭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불렀을까?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일본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 이 나라 사람이 오랜 쇄국 전철에 인하여서 세계의 흐름에 눈을 뜨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아주 미개하고 이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본 시대 때 아주 많이 한 것 가운데 좋은 일들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중에 참 진짜로 좋은 거 하나 했는 것이 남자들 머리에 상투 잘라버린 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안 잘랐으면은 아직까지 남자들이 머리에 상투 해가지고 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 총각은 대박머리,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머리에 상투를 이렇게 해야만이 인간 대접, 사람 대접 받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펼치려고 들어와서 남자들 상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내려서 채두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길에 곳곳에 두고 길 지나는 사람들 있으면 상투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다 잘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머리를 빡빡 깎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깎고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만행이다 이래 해가지고 의병까지
일으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좋은 걸 가르쳐 주려 해도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그거 한가하고 이렇게 막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볼 때에 무식한 사람으로 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유대 민족들이 본 이방인들도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눈에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짐승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경건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믿는 자를 불러서 의롭다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잊어버린 그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포도원의 어떤 일꾼인지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가는 것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보상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낸다면 우리는 포도원 울타리처럼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도 쫓아내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찍 믿고 일찍 뭔가 한 것처럼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임은 분명합니다. 일찍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그러나 그런 것이 잘못되면 아침에 온 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맡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과 관련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직분도 교회 직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아무에게나 막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정말 성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자체가 그런 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이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좀 깨우쳐주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장로 있을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선거인단에다가 하면은 건너가비 장로를 잘라라. 그리고 집사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도 안 되더라고요. 교회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은 그런 것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포도원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7시에 왔든 오후 3시에 왔든지 5시에 왔든지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포도원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포도원에 일할 때에 어떤 정신으로 하여야 할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실물교훈 39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뭐라 그럽니까?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물론 많은 일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어떻게 눈에 띄는 이런 것이 있는 것 참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전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영혼의 수확이 없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아니하신다. 얼마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일을 하는지 그거 보시지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온 자들과 11시에 온 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온 자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뭘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까? 그들이 들어올 때에 무엇을 약속하고 들어왔습니까? 한 데나리오라는 돈이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온 자들 시간이 잘 갔을까요? 시간이 안 갔을까요? 시간이 정말 안 갔을 겁니다. 이 8시간이 다 맞춰지면은 한 데나리온의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언제 시간이 갈까? 그래서 하루에 12번 또 해를 더 쳐다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1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 11시에 온 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마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들은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1시간 일하고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어? 1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먹을 한 끼 값이라도 주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땅 파는 일이라면 그것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언제 시간이 가버렸는지 모르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시작.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품꾼이 그 삭슬 바라본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으니까. 그런데 종은 왜 저물기를 바랄까? 품삯은 일 마치면은 돈이 생기는데 그 돈을 바라지만은 종은 일 마쳐도 뭐가 안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꾼은 품삯을 주니까 그것을 낙으로 삼아가지고 힘들어도 하루를 잘 견딥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제가 한 29살 정도 됐을 때에 우리 성도님이 이 모내기를 못해가지고 우리는 모신기를 다 했는데 그 집이 모내기를 못해가지고 막 이리 애를 먹는데 제가 가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그날 얼마나 하루가 지루하든지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나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우리 장모님이 마치고 나는데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있으라 하더니만 돈을 줘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품삯이다 그래요. 그거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던 것이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돈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이 품꾼은 그 삭슬을 바라지만은 종은 왜 날 저물기를 바랄까? 성경에 종에 대한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종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여도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한 언제나 무엇은 있고요? 먹을 것은 있고 주인의 집이 날아가지 아니하는 한 무엇은 있고요? 잠자리는 있다. 쉴 곳은 있다. 그런데 주인도 주인 나름이다 하는 겁니다.
부모 잘 못 만난 아들은 주인 잘 만난 강아지보다 못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잘 못 만난 자식들은 주인 잘 만난 뭐보다 못해요? 강아지보다 못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종으로 대우해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뭐로 대우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대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라고 뻐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의 자세를 항상 가지자. 그것도 일 다 마쳐가려 할 때에 들어온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는 종입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종이 무엇을 받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종들이 되어야 하지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꾼이란 말 많이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풍성한 보상을 주실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보상을 바라면서 영생을 준 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보상을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뭐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사꾼과 같은 사람이다. 종은 품삯도 없습니다. 가야 할 집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그러한 심정으로 저물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삭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예언의 선물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도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주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자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셨다가 종의 자세로 사셨다가 그 종들에게 종이 아니라 아들로 대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